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장에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더 중요시 여기며 지키던 외식적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을 경고하는 심정으로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마음을 알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슴을 만나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저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지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위하여 먹는 음식을 말하신 것입니다.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이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위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 또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것이 사람 안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더럽게 만든다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사람 속에 있을 때부터 더럽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사람 밖으로 나오면서 그 더러운 것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육신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오는 배설물이나 토한 것을 말하지 않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적인 음식, 즉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을 때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 밖으로 나올 때는 악한 마귀의 더러운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선생들처럼 가르치려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저주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그들 곧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으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신 그 이유는 제자들은 당연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여 질문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모든 생활의 모습까지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즉 배설물처럼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로 들어가는 모든 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해 놓으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결론적인 내용은 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두 가지로 하나님에 계시는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이 없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적인 형식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있고 거룩한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현대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신 것이 책망받을 수 있는 현대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은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이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 즉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룩한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전도와 선교가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돌아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마음은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 마음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복음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마음은 천국인의 행실을 표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인의 행실을 표현하는 마음은 거룩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레위기서 21장 8절에서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인의 행실을 표현하는 마음은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행실을 표현하는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